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원한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도덕법이 어디에 주로 담겨 있느냐? 10계명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한 주 한 주씩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니까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움직이네. 87문. 오늘은 87문 할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 은혜의 수단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보겠지만 믿음과 회개와 또 외적인 수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거 잠깐 우리 복습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짧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끝은 사망이죠. 그런데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둘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는 외적인 수단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했는데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은혜,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살 수 없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명랑운동회 이런 거 할 때 뭐 비슷하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아웃되고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몇 명 안 남으면 어떡합니까? 패자부활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던 사람들 다시 살려냈죠. 그 살려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때, 부활될 때 굉장히 기쁨이 있죠. 또 대신해서 만약에 살려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쁨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6문 우리가 지난주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지난주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믿음과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렇죠?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오늘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주 안에서 자비를 깨닫는 것 이렇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복습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질문에 보면 성경이 제시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준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뭐 정상만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게 지난주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럼 말씀대로 믿는 게 뭐냐?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1년 1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넣고 이 사람의 죄를 어린 양에 옮겨서 그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1년을 용서함을 받죠. 이 방법대로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소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짓 구원과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구원은 역사적인 믿음, 그냥 역사적 사실, 있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귀신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일시적인 믿음, 이 땅의 비유, 바위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것, 기적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가만히 보세요. 일시적인 믿음이나 기적적인 믿음이나 이 믿음의 근본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방법들이죠. 그런 것들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뭐다?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BC와 AD가 나뉘잖아요. 이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인 동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믿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7문 할 건데요, 두 개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수단 두 번째가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그 회개를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